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주일은 이제 오늘까지의 옛 주일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주일, 새로운 주일이 어디 있고 옛 주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밀하게 말을 하면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런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현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적인 신앙의 자세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엘리야의 사역이 길게 이루어졌지만 그 사역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겨울에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시 한 편을 제가 쓴 작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들판의 새. 새들의 놀이터 하굼잎, 새들의 천국 겨울 들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황량한 겨울 들판이 오히려 철새들에게는 겨울 나기의 천국이다. 가을의 새들보다 겨울 들판의 새들이 더욱 옹기종기 화목하고 더욱 배부르고 평화롭다. 오직 그들의 세상인 듯이.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도 이 땅의 철새들이 아닌가. 천국 가기까지 황량한 겨울 들판에서 참된 양식을 찾아 배부르게 먹으며 화평의 날개짓을 하며 홀홀 날라 올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학원이 들판을 제가 한 번씩 돌아보면은 겨울에 철새들이 그 추수가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들판에서 떼지어서 내려앉아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어요. 그게 떨어진 이삭들이 있는 거죠. 떨어진 벼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가을에 그 물결 치듯이 치는 그 곡식 가운데 있던 새들보다도 더 여유로워요. 더 여유롭고요. 더 무리를 지어서 정말 이 추위와 또 이 배고픔을 서로 부비고 나누어 먹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 새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이 메마른 시절을 살아갈 때에 더 갈급한 심령, 더 그 은혜의 물줄기에 배부름을 느끼고 생수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어차피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철새라는 거죠. 철새는 어떻게 한 철을 살고 다음 계절이 돌아오면 또 그들의 환경에 맞는 자리로 옮겨가죠.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나그네의 멋스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나도 충만한 거죠. 자,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는 굉장히 그의 삶이 고단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 이 성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도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오늘 그의 사역을 얘기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3년 6개월의 의미가 뭘까라는 걸 새삼스럽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3년 6개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3년 6개월의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크게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30대에 1,000번제를 매일 새벽 예배를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걸 토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하니까 토요일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 넘어가더라고요. 3년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거진 3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외출을 했더라도 그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았고 제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말씀의 생수를 찾아서 가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또 지지난주에 끝났던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유튜브 성경 강의 창세기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는데 꼬박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마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튜브 강의로 성경 전권을 1189장을 다 강의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쉬운 과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게끔 기도도 했고 또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렸더라. 그 중간에 있어요. 3년 6개월의 그 기간이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어떤 시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고난의 때인 것 같았으나 축복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제가 1,000번제를 3년 넘도록 하면서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었지만 끝나고 나서 생명을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 오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우상 섬김에 아주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생명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이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나를 숨겨라 라고 엘리야는 그의 전 사역에 걸쳐서 외치는데, 특별히 이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엘리야에게 얼마만큼 고난에 되었느냐 하면, 그렇게 생명의 소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대표적인 왕이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만큼 엘리야를 핍박하고 그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힘없는 선지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피난과 그 고난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다 숨기시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가시면 그릿 시내가에 이 엘리야를 숨겨두십니다. 그 그릿 시내가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이 핍박의 세력, 그 왕정시대잖아요. 그 왕정시대의 왕의 눈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는데 뭘로 공급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매일 먹게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굶주릴 것 같은데요, 굶주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로 세워지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렵다 부르잖아요. 사실 어려워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이런저런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것도 많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것도 많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바른 진리의 선포자로 살면 하나님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어서 죽게끔 버려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 허겁지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자그마치 4년도 아니고 40년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 발에 신발이 닳아서 없어지지 않았고, 물과 그리고 고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그린 시내가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를 굶어 죽게끔 하신 게 아니고 떡과 고기를 줬어요. 그 물은 언제 줬어요? 시내가잖아요. 시내가니까 물이 있었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정 가운데서 그린 시내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어디에 가느냐 하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밝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가 제물을 제단 위에 쌓고 그뿐만 아니라 또랑을 팔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불로 그 제물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다 말끔히 다 말리시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멈췄던 하늘의 창
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를 쏟아내 보내시는데 그걸 처음부터 비가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 시종을 보내서 바다에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시종이 몇 번을 갔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7번째 올라갔을 때 그 시종이 말합니다. 저 바다에서 구름 조각이 얼마만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엘리야, 옳지, 됐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데 얼마만큼 내리시?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원수된 그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얼른 수레를 몰고 빨리 가십시오. 지금 폭우가 올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사사건건 방해를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엘리야는 그가 빨리 수레를 몰아서 폭우를 피해서 가기를 원해. 그리고는 하늘에서 창대 같은 비가 내리는 것.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고난인 것 같아서나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이었고 메마른 시간이었고 굶주리는 시간인 것 같아서나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나이가 30세였다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시작했다. 이 말은 우두머리로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두머리로서 첫 번째로서 다스리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30세에 시작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전 사역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 6개월. 할렐루야. 3년 6개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스리기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30 이전까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아들로서 사실 때에 그 기록과 비교할 수 없는 기록이 3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의 기간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형제들의 맞이로서 일상의 생활을 하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죄인이다,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분의 영화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형제까지 조롱합니다.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로마인은 물론이고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3년 6개월의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생명의 소리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모든 죄인들을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고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 기다리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엘리야도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켰었고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엘리사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그 복음의 외침이 12 제자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도 3년 6개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가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3년 6개월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 6개월이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훈련받고 양육받은 시간이 또한 3년 6개월입니다. 공통점은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 3년 6개월이 고난의 때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사역이었습니다. 기근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육신적인 기근인 것 같았으나 그것은 영적인 풍요함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저주인 것 같았으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든 엘리야든 제자들이든 그들이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들이 세상의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당했어요. 저주인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수없는 시간을 지나는 그 시간이 기근의 시간이요 저주의 시간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할렐루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3년 6개월은 통으로 보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도 헛됨이 없고 우리가 만나는 신앙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기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감사 아닌 것이 없는 것이 현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기근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망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호렙산에 가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움이 일순간에 몰려올 때가 있었으면 그러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수년을 그 터널을 타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밖에 있는 그 물을 끌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터널을, 길고 긴 터널을 이어갈 때에 그 터널은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어. 물이 흐르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 터널 끝에는 실로암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난 2023년 52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365일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때로 우리는 3년 6개월의 그 긴 시간을 지나오는 것만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인 것 같았고 기근인 것 같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절망 같은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경험을 했고, 또 우리 개개인이 경험을 하고, 교회들이 경험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또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기도. 이제 2024년 몇 시간 후면 2024년이 올 텐데, 새해에는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정말 실한 열매로, 탐스러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을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드릴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의미가 뭡니까? 고난인 것 같으나 축복이고, 저주인 것 같으나 은혜고, 죽음인 것 같으나 생명이고, 기근인 것 같으나 풍년이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더 경건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음까지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지만 그분도 배고프셨고 그분도 추위에 뜨실 때도 있었고 그분도 외롭고 그분도 우실 때가 있었고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탄원을 할 정도로 그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밑에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하셨고 때가 참에 3년 6개월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탄생시켰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탄생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오늘 등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결실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소망하며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